어제의 주제는 히스기야와 연결해서 기쁨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기뻐하는 내용이 나왔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한 일은 뭐냐면요, 예배당 문을 닫은 겁니다. 성전 문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코로나19 때 예배당 폐쇄라고 하는 단어 자체 쓰기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할 수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고 또 성전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이 막 다 부서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고요, 성가대를 세우고 또 번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교육자나 또 중직자 해당하는 레위인들이,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지만 오늘날 특별히 꼭 구분을 한다고 하면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모든 일들이 16일 만에, 며칠 만에요? 16일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하드웨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외관적인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면, 내면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이 보수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그런 작업들을 16일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신속하게. 그런 일들을 지난 어제 이제 29장에서 했는데, 그 결과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 어제는 그냥 기쁨이라, 기쁘다라, 기뻐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큰 기쁨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은 뺐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회복이 된 겁니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잖아요. 예배의 필수 요소지요. 그런데 설교하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축복의 시간이다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요즘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전하면 그 설교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축복했습니다.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민수기 6장 47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제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큰 기쁨과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됐느냐 하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30장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사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와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모든 외관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유월절 명절 지켜라. 그러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다 와야 되거든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야, 어떻게 이것을 발견을 못했을까?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람을 보냈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 전부 남쪽 유다로 가네요. 나라는 둘로 나눠졌는데 성전은 하나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요.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 왕이요, 못 내려가도록 막고요, 막아도 안 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분명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유대와 예루살렘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나라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올 수도 없지만 남북 분계선이 있어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지금처럼 그렇게 엄격한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명절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특별히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든지,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편지를 보발군들을 통해서 6절하고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다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고 조롱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아니 도대체 제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기도 어렵고 잘못 갔다가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텐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충분히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근데 유대 사람들은 우리말은 우리 남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사람 우리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분들이 와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전 예배. 물론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기쁨이 큰 기쁨이 이때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큰 기쁨. 어제는 기쁨이란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떤 기쁨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달려왔고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삶의 예배와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보발꾼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1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중요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게 뭐죠? 출애굽할 때 양의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실까?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주는 큰 교훈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땅한 하나님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 예배가 회복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 하나를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예배에 예수가 없으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다. 그게 책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약을 설교하든 구약을 설교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의도적으로 제가 노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듯이, 그런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회복이 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열쇠는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있는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확인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병이 들고 병이 들지 않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요,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시간을 뺏겨가면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하다가 부르심을 받겠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분이 암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기쁨과 축복은 언제 임합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삶의 예배와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과 축복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유월절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요, 뭘 했냐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레위인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성전을 보수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이번에 우리 70년사를 만들면서 교육자들이 수고했습니다. 또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들도 이 두꺼운 책들을 다 읽으면서 수정할 거 수정해 주시고,
또 이제 교육자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읽어가면서 또 수정도 해주시고 첨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레위인들을, 수고를 한 레위인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고맙게도 우리 교육자들 많이 식사도 많이 사주시고 대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날마다 칭송과 찬양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21절 말씀이네요. 21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고위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헌물을 내놨습니다. 왕이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그리고 방백들이, 고위 관리들이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이것을 내놔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70주년 할 때 좀 풍성하게 좀 내놓으면 좋은데, 어쨌든 풍성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고위 관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양 10,000마리, 소, 양 이런 것들을 내놔서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큰 기쁨과 축복이 회복이 됐는데 백성들을 돕고 섬기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마땅히, 특별히 이제 제사 업무, 이 당시에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농사 이런 것들을 하지, 오직 제사 업무, 말씀 가르치는 일만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성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11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사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거룩한 사역에 협력하는 것, 섬기는 것, 귀중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0주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과 또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할 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70주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직장과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못해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여름 어버이날, 올해 어버이날에 저희가 양쪽 부모님들, 저희는 어버이날에 양쪽 부모님들을 한꺼번에 만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다 아세요, 다 잘 아세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양 부모님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시니까 다 잘 알고, 또 평소에도 저희가 만나기 전에도 또 두 분 가정이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장로님하고 세 분이서 또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양쪽 부모님을 다 모셔놓고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선물이나 이런 것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를 갔냐면 오리를 드시겠다고 해가지고 오리집에 갔습니다. 키토산이라고 하는 도봉
산자락 밑에 있는 키토산이라고 하나, 혹시 여기 기억,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은 그걸 팔고 옆에다가 카페를 아주 크게 세웠더라고요. 그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을 되새겨 보시길 바라고요. 이분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이 백혈병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암 자체가. 어떤 분들은, 암 걸린 분들은 돈이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말도 하신 경우도 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수술비입니다. 그런데 수술하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2천만 원을 지금부터 뭐 수십 년 이야기니까요, 2천만 원을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과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지탄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맹신도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이요, 수술 비용 2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리고 교회에 기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이제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제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형은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가 됐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죽기로 되어 있었던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이런 믿음을 보고 그 형은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 당시에는 허름했죠. 정말 그 땅을, 그리고 그 허름한 집을 사라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걸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리집을 했는데 얼마나 오리집이 잘 되는지.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본인이 뭐 헌금한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벌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 그걸 팔고 카페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가면 그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두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더 잘 되게 하시는 내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전무후무한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번 7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큰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